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5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최근에 화제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효리라는 가수가 대학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한 것입니다. 그녀가 축사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 6분 정도 축사를 하고 이제 자기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으로 순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 앞에 연설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축사를 시작하더군요. 그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은 연설을 하는데 길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길게 하는 사람. 저 같은 인간이 제일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연설의 내용은 골자가 이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인생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살라. 그렇게 축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제가 됐던 말은 이 말인데요. 그냥 인생 독고다이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독고다이 하시며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독고다이가 뭔가를 제가 찾아보았더니요. 나무위키에서 정의하기는 떠돌이 혹은 홀로 행동하는 것 또는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이다. 원래는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대요. 일본어를 좀 변형한 것이라고도 하고 야쿠자 사이에서 혼자 다니는 싸움꾼, 특공대 이런 말에서 왔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독고다이 인생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또 목사로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았지만 세상은 이 독고다이 성공담에 대해서 그녀는 독고다이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 성공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는데 일단은 졸업식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에 대한 기사들이 뜰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갖 기사들을 서치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일보 2024년 2월 19일자 24면에 성지원이라고 하는 정치부 기자가
독고다이 실패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기자는 처음에는 이효리 씨의 이 독고다이 인생론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곰곰이 곱씹어 가면서 뭔가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츠의 예와 정치의 예를 들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선수들 중에 혼자 독불장군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독고다이 하는 사람은 끝내 큰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 뭐 이런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치부 기자에게 참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안 나왔다면 제가 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물론 신문사에서 뭐 저를 섭외한 건 아니고요. 그런 충동이 있었다, 뭐 그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좀 신앙적 관점에서 이 독고다이 성공담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이러한 비달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독고다이 인생관에 대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성경적 인생관을 좀 말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 62편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정황은 되게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3절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요. 넘어지는 담과 같다. 또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대적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어떤 미움 때문에 그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로 지금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흔들어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의 특징을 4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 이중성이에요. 겉으로는 내 친구인 것처럼 다가와서 그러나 실제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핍박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진절이 쳐지는 현실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효리 씨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도 믿을 놈이 없어. 세상에는 친구처럼 다가오고 좋은 말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전부 이중적인 놈들밖에 없어. 인생은 독고다이 하는 거야 라고 해야 될 판이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만일 그가 졸업식 연사로 선다면, 강단에 선다면 뭐라고 외칠까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라. 여기 우리는 독고다이 인생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인생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의 시인인 다윗은 전혀 다른 인생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독고다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존형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생관은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독고다이 인생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의 공통점은 인생을 의존할 수 없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독고다이 인생은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중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뒤에서는 우리의 등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따라 오직 자신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오늘 의존형 인생, 그런 인생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과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하면 구원의 소망이 거기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과 6절을 좀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는, 찬양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그 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처음 노래할 때, 처음 그가 흔들리는 담과 같고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가 처음 2절에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인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 그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흔들림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적들로 인하여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그의 기도가 또 반복되면서 깊어져 가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 크게 요동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요동치 않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온을 유지해. 처음서부터 평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평온이 이제 절대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의 열기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삶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지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자리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삶의 경지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존형 인생을 향한 초대인 거죠. 세상은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독고다이하며 악으로 깡으로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게 강한 힘을 발산하고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됩니까? 끝내 어디로 갈까요? 크게 요동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바라기 인생, 주님을 의존하는 인생은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다가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 10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했던 시인은
자, 9절과 10절에서 이제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 인생들을 왜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제 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도 탈취한 것을 가지고 허망하지도 말고 재물이 쌓여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이든지 그 인생이 어떤 존재이든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훅 사라져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은 결코 의존할 수는 없고 그저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그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이 신앙이 깊은 신앙의 어떤 어머님인데 딸을 향해 늘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딸을 끌어안고 늘 하는 기도는 주여 우리 딸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날마다 기도를 하시더래. 그 딸이 성숙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너무 그 기도가 싫더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존재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있는 생애인데 왜 엄마는 나를 향해서 매일과 같이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러나 성인이 되고 이제 철이 들고 나서 깨닫게 되었대요. 그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불쌍히 여길 대상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 그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경험들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요약해요. 자신의 깨달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11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는 최종적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독고다이 인생은 어쩌면 자기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판단만 신뢰하고 나의 결정을 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을 살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삶의 힘과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독보적인 힘은, 독보적인 권능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깨닫게 된 두 번째 사실은 오늘 12절 상반절이죠.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 속하고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신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쁜 짓을 더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죄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지도 않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잠잠히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62편을 이제 정리하면서 시편 기자가 직면한 어려움, 특별히 사람들의 이중성 앞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 그 현실 앞에서 그 아픔과 그 상처로 인하여 얼마든지 독고다이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걸어갈 거야. 그렇게 독고다이 인생의 성공담을 말하고 끝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독고다이 하는 게 아니라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철저하게, 어려움이 심할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의 이야기는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자, 이제 그 시편 62편을 가지고 좀 저는 좀 어떤 창조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시편 62편에 대한 어떤 백워드 혹은 포워드의 움직임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62편을 중심으로 좀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을 기점으로 포워드, 앞으로 좀 움직여가는 이런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워드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통하여 소환해야 되는 한 인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삼손이에요. 삼손.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연예인의 화제가 되었던 독고다이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그 인생관과 대조점에 있는 시편 기자의 인생관, 의존형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정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시편 62편의 진정한 독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 환경에 압도당하여 이상하게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이게 마이크들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참 징크스예요, 이게 징크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온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 환경에 압도당하여 믿을 만한 인생도 없고 믿을 만한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시편 62편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가 소환해야 되는 한 사람은 삼손일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신이 가장 많이 임한 사람 삼손. 그래서 그 삼손처럼 강하게 질기게 살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삼손아이 가방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름은 삼손아이신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손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관계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시켰으면 좋으련만 삼손은 그 길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늘 싸우는데요, 항상 보시면 혼자 싸워요. 혼자.
자신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혼자 나가서 싸워요. 그가 선택한 삶은 독불장군의 삶이에요. 독고다이가 결국 다른 말로 독불장군이라는 뜻인데요. 독불장군의 삶. 신앙적 독고다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죠. 그에게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남다른 능력은 있지만 운둔형 외톨이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삼손인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눈이 빠지고 원수들을 보복하다가 그들과 함께 자결하는 것으로 비극적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저는 죽음만큼 슬픈 것이 그의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죽기 전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외톨이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기 전에 더 비참했던 건 그의 삶 전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삼손인 거죠.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무엇입니까? 독고다이 인생은 세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독불장군처럼 이 땅을 살다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단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만 어떤 이 부분이 중요한 권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상처들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우리는 이제 독불장군의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이들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그 의존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누림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뛰어넘고 삼손형의 인생을 과감히 거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번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멋진 번역이라고 늘 생각하는 한국말의 이 가장 묘미를 잘 살린 구절이 룻기 1장 14절이라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한 며느리가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있잖아요. 붙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일수록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일수록 못하는 게 이거예요. 붙쫓는 거예요. 서로를 붙쫓아가야 되는데 붙쫓지를 못해요.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붙쫓는 게. 이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붙어서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붙쫓는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난 사람들일수록 붙쫓지를 못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독고다이 인생 성공담을 말하며 한 생애를 살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을 위해 100가지 기도를 적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100가지 기도, 딸을 위한 기도 6번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걸어가는 인생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세 친구들을 주십시오. 절대로 독고다이형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의 자리로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쉬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서로서로를 붙쫓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도 그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붙쫓는 시간이에요. 서로 가까이 붙어서 함께 쫓아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서로 함께 우리됨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서로 함께 메꿔가며 배워가면 되는 것이죠. 자, 백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62편의 백워드에서 그 움직임에서 점검된 사람은 삼손을 소환했어요. 삼손과 같은 길을 걷지 말자. 자, 이제 제 설교 하이라이트는 포워드예요. 포워드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점검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길게 하는 연설이 가장 싫다고 얘기해서 조금 빨리 마치려고 오늘만이라도 좀 그런 깊은 각오를 하고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남겨둔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62편의 12절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신약으로 연결해 보려고 해요. 그게 앞으로 진전되어가는 포워드의 방향성이에요. 12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낯선 구절이 마무리로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지껏 어떤 이야기로 시편 61편은 어떤 주제를 강조했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럴수록 더욱더욱 인생 믿을 거 없어 하고 외톨이 인생 살지 말고 독구다이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리로 가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 끝은 그런 논조와는 전혀 연결이 없어 보이는 구절로 끝내고 있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실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뚱맞은 마지막 엔딩은 무엇일까요? 좀 연결이 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움 같은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자, 이 궁금증을 풀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이 구절이 신약으로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지, 신약 성경 안에 이 구절의 포워드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신약으로 가면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로마서 2장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로마서 2장 6절에 가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심판을 다루는 장면에 이야기가 옳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2장인데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2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행위구원론에 대한 가능성을 설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없고요. 행위구원론은 말도 안 되죠. 행위 마일리지를 쌓아 올려서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여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마일리지를 쌓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따라와야 될 절대적 요소라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행위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위로 입증해야 되는 열매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 귀한 시간에 뭐 행위와 구원의 이 복잡한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았던 포인트는 이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건 우리의 축적된 행위들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도 어떤 이들을 심판의 자리로도 이끌어 가신다.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다시 죄송하지 한 번 더 돌아가서 어느 연예인의 축사. 그 축사는요. 죄송하지만 그녀가 쌓아왔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녀가 그 축사를 하면서 축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치, 체험했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었겠지. 그걸 6분 안에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글을 적게 되었을 거예요. 고민 끝에 그녀 안에서 터져나온 그녀가 한 생애 동안 축적해왔던 삶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후배들을 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독고다이 인생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숱한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꺼내고 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축적된 경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효리는 한 생애를 독고다이 인생으로 살아갔고 시편 기자는 한 생애 동안 그의 행위를 따라 시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작업 가운데 다시 위기를 만나자 자신이 그동안 누렸고 경험했던 것들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평생 독불장군 인생으로 살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가 그 내어버려 두심을 통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평생 시간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 속에서 곤고한 날들을 만날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워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훈련이에요. 훈련의 중요성이 아닐까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 변화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지혜롭게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훈련되어야 의지로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훈련되어야 펼칠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의지로는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훈련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의지는 발동을 해도 실제로는 그 일을 실천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는 훈련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훈련된 사람은 특정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멋지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훈련된 사람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한다라고 주장해요. 훈련된 사람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과 방법과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영적 훈련은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들어줘요. 꼭 필요한 게 뭐죠? 찬양과 기도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찬양과 기도를 꺼낼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훈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없어요. 영적 훈련이 없으면 누구의 표현처럼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어도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다 끝나요.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실천적 무신론자. 신앙인인데 실천의 자리에서는 무신론자.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실천의 자리에서 무신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실천적 신앙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영적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했고 위기를 헤쳐나가고 신앙의 영웅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훈련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훈련들을 쌓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잠잠히 날마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훈련,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유치해 보이는 훈련의 덕목이겠지만 이 두 가지 훈련을 계속 쌓는 일에 더욱더욱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일하실 거예요. 다시요,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 우리의 습관으로 들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게 일하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대신해서 이제 독고다의 성공담을 넘어서기 위한 권면을 좀 하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정치부 기자가 썼던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독고다의 실패기라는 제목입니다. 독고다의 실패기.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독고다의 인생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순도 있고 애완동물들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고 위안받고 누군가한테 이끌려 가보는 독고다의 실패기를 응원한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누군가에 기대고 또 누군가를 통해 위안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보는 독고다의 실패기를 응원한다. 독고다의 실패기를 응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독고다의 인생을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독고다의 인생의 실패기를 입증해 주는 사람, 그렇게 가는 건 복된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는 걸 신앙의 이름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주의로 그것을 말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영적 삭가 쪼개로 사는 것이다. 영적 삭가 쪼개로 살아가기, 한마디로 하나님께 빌붙어 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개의 종류 중에 삭간 모양을 하고 있는 삭가조개라고 불리는 조개가 있다고 하죠. 이 삭가조개는 바위에 붙어 있어요. 못난 모습으로 바위에 붙어 있거나 배 밑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조개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 바위에 붙어 있는 경우에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치로 때리면 바위가 깨져도 삭가조개가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지. 그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파도와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어떤 엄청난 바람과 비유할 수 있다 그래요. 날마다 그런 강력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사카 쪽에는 바위 가운데 밀착한 거예요. 바위처럼 한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오래되고 연단의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엄청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견뎌낸 사카 조개처럼 우리도 힘들고 지친 인생 여정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험난한 파도와 바람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사카 조개처럼 그 누군가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자리, 그 빌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